이들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 지명수배란 말은 무서운 말이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단을 보시고 누구 불러낼 것을 하면 그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게 지명하는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빼라, 안 되겠다, 빼라, 제끼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게. 우리 아까 김연주 집사님 기도할 때 정말 하늘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한 명도 탈락자가 없게 기도할 때 제 기도 소원이었거든요. 한 명도 믿음 부족해, 용량 부족하다. 용량 부족하면 왜 이 불량품을 가려냈잖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한테 독한 소리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의 관리법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창조와 지었단 말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창조하고 망가졌을 다시 지은 사람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새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차도 새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에어컨도 새 거고 이번에 에어컨 굉장히 좋은 게 들어오거든요. 냉온 풍기를 이제 그 30평으로 딱 두 개 딱 신청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소정현 집사님 추천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했어요. 잘했고, 새 거란 말은 영원히 새 걸까요? 아니요. 중간에 보면 망가지고, 고장나고, 또 중간에 멈추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은, 죄로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명령을 뒤바렸을 때, 고장났을 때, 다시 고쳐서 지으실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내가 새 것이 아니라 삑삑 소리 냈다면 하나님 너를 고치실 분이다. 너를 새로 지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처럼 하나님이 친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 보면 야곱하고 이름을 불러. 야곱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인명이 인명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가면요. 그 사람 저주받으면 저주 땅, 축복받으면 축복 땅 되기 위해서 이름이 지명으로 바뀐 이 엄청난 역사가 그 안에 비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손으로 정성 들여 만들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고 야곱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분의 섭리 안에 없이 있는 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빛과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물과 육지의 식물을 나눴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육지의 짐승과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와 우주와 천체의 모든 걸 다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더라.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우주 안에 빙글이 떠있는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마침 어린 아기가 나오기 위해서 엄마가 모든 걸 친구나 침대나 우유병이나 기저귀나 아기 타올 같은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아이를 받듯이 우리를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받았더라. 그런 존재 속에 있는 우리였지만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망가지고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지은 자라고 불러도 다른 데 쳐다보면서 당신이 내 주인이죠 하고 따라가는 우리를 고치셔서 다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름 지은 계명된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것을 다 망가뜨린 게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묶이고 망가진 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때로는 팔려가기도 하고 저기 및 다른 포로가 되기도 하고 수치와 질질 끌려다니면서 모욕을 당하고도 했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잡혀있는 그를 뽑아내고 건져내고 불러내서 다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랑도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 믿기 때는 정말 은혜로 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어 어려우고 고생되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의 길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기도 했지만은 다시 오늘 제2의 도약을 가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다시 고쳐 쓰는 나다 하고 불러댈 때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다시 고쳐 쓰는 하나님 바로 나다고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새로운 교회에 가서 구경꾼으로 있으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구경꾼 있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예언적인 말씀에 확실한 말씀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내 것이란 말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보호하였고 모든 사랑을 너에게만 쏟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있는 나였지만 사랑 제일 얄미운 사랑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 줄 모르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받는 나지만 내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너를 큰일 났다. 너 이제는 하나님 축복권이 끝났다. 이런 실수하고도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느냐는 그렇게 묻는 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딱 났으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 문제 많은 학생들은 누구 불러오라고 그래요? 집 학교에서? 보호자 불러라잖아요. 보호자 불러오면 보호자 나서면서 상황 설명다하면 어제까지 혼냈던 거 싹 무마하고 시작 다시 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경범죄 질러도 묶여있으면 보호자 오라고 해요. 나는 이제 보호자 자격이 없지만 나를 진짜 책임질 사람 불러오라면 때로는 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남편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겠는데 가면은 풀려나듯이 내가 지금 마귀 앞에요. 꼼짝달싹 못할 때 하나님 나서면서 내가 너 보호자다.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의 보호자로 나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망가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은 1절과 2절 속에 말씀하는데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불러들 이스라엘의 이름 중에 야곱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 개명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지명과 인명까지 함께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대표야. 너 이름 안에 나라가 있고 나라 안에 너가 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구 대표를 세울 때 누구 왜 누구 할 때 이스라엘의 이름 외에 야곱의 이름이 항상 붙어 다니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명과 인명과 축복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대표자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서 함께 하겠다 하시고 내가 너 대신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뺏어서 끄집어내서 오히려 섬겼던 왕이 애굽이 내 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애굽이 왕이라 하나님 왕으로 보니까 애굽을 네가 다스린 자로 내가 너를 세워놓겠다고 말씀하고 여기서 애굽은요 세상을 말해요. 세상께 매여가지고 쫄쫄 매고 어떻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인명, 지명, 고향 다 찾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게 게임이 안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냐 말할 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보호자라고 오늘 듣고 그분을 모시고 언제든지 내 뒤에는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기가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지 아니하겠다. 어떤 값이라도 다 지불하겠다. 너 위해서 너만 살릴 수 있고 너만 세울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내가 다 버려도 너 하나 건진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존재인 줄 압니다. 어떠한 지불도 하지 않겠다. 아깝지 않겠다는 말 안에 그 안에 가장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 하나뿐인 독생자. 당신의 전부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내놓고 생명값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야지 매일마다 삶이 고난주간처럼 지내지 마시고 부활주의처럼 지나고 한 주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잊어버렸잖아요. 부활주의는 부활을 살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또 무덤 속에 들어가지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근심 있지 말고 부활을 살리신 그분은 모든 걸 초월하신 승리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지, 왜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지, 우리가 왜 함께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 구원을 위해서 큰 값을 치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연고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갚아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죽은 지 3일 내 부활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나의 기도를 찬양을 의논을 관심을 받기 원하는 그분과 살아서 역사하는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100번 했으니까 들어주겠지. 1000번째 들었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감동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99번밖에 안 했잖아. 한 번데 이러는 분이 아니라 내 정성 다해 울면서 대화도 어린 아이들은 울면서 대화하는 건 딴 사람보다도 엄마는 잘 알아들어. 얘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못 알았는데 하나님 얘 우는 소리까지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분과 관계가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 그 귀한 사랑도 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지명에 불렀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형제에 묶인 너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귀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큰 값을 치른 다음에 너를 구원해 냈다고 외친다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기를 의심하지 말고 믿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할 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어떤 일에도 기죽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혼자냐고 고아처럼 중얼거리지 말고 주님이 내가 너의 보호자다고 하고 뒤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내가 주염염 먹은 게 내 업인 줄 알았는데 돼지우리가 내 집 구석인 줄 알았고 내가 그 알 거친 줄 알았는데 큰 집 문 열린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있는 그 부잣집이 다 내 거네. 그렇게 받아 들어가고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처럼 큰 집에 아버지 집 와놓고 옆에 누가 건드린다고 삐지지 마시고 종이 여러분들 아이고 저 도련님 내가 알아.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도시 가서 희한한 짓을 했다 한 소리 듣고 삐져서 다시 집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용서받은 그를 종이 뭘 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주신 아버지의 그 역할을 받아서 잘 해나가는 성숙한 아들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 43장 19절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어서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하신 일이 새 일밖에 없어요. 옛날 거 우리 다보고 갖고 와. 너 옛날 그랬잖아라고 그냥 자꾸 불러낸 그 일을 새 일을 맡기십니다. 맡기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지명하여 불렀다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현재 과거의 하나님이라 진행 중인 지금 현재. 여러분 옛날에 뭐 부자로 살았고 옛날에 뭐 출사했고 옛날에 잘 나갔다는 얘기 하나도 소용없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재의 그 시점에서 그분과 내 관계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 믿어주는 관계, 축복하는 관계, 나를 지명해요. 일 맡길 관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단 말은요. 무리가 많은 가운데에서 단체를 불러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서 콕 집어냈다는 소리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손으로 가리켜 불러 구별시킨 것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세상에 많고 많은 우리 공릉 넘어가도 이게 뭐 선거철이 돼서 뭐 사방팔방의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불러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불러서 오신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수십억 되는 그 가운데로 특별히 나를 불러서 지명해서 부르는 이 시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령장에 딱 보더니 쭉 보더니 거기에 내 이름이 없네. 내 명단에 빠졌네. 그런 자만큼 불행한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장관을 세우려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서 청와대로 부르면 그 사람은 대통령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의 발탁되어도 기용되어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내서 부탁을 받았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영광을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에 불렀냐면요. 불러준 사람과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부르겠어요? 장난삼아 불렀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분이 나를 불러서 한번 건드려 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켜보다가 보시다가 훈련시키다가 드디어 된다고 부른 그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른 그 시간대는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과 내가 준비될 때 일치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50살이 됐든 60살이 됐든 70살이 됐든 80살이 됐든 하나님의 부른 시간이 다 다른데 모세는 80살에 불리면 안 됐어요. 가장 아무 일 못할 때 세상에 내 이름이 잊혀지고 왕자로서도 청춘으로서도 무술과 경제학과 전쟁의 모든 가능을 능술해 본 그였지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를 자기 양도 아닌 자기 이도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불꽃 가운데 그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가시같이 타는 그 안에서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내가 태워버리고 너는 새롭게 썰듯 하고 불러낼 때 지명하여 불림받은 모세는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림받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저주의 가치를 다 태워버린 줄 압니다. 태운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지명하여 부를 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신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지금부터 지명하여 쓰는 그곳은 거룩한 사명자로 불리기 때문에 세상에 삐대는 그 발 말고 거룩한 발로 주님만 따라가는 그 발 하기 위해서 세상 종된 신발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신을 신기 가지고 가게끔 이끄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쓰임받는 남은 80살 넘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기가 막힌 은혜로 글을 쓰십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로 하나님 저 새 예배당을 가리키면서 저곳에서 많은 죽은 자를 건져내는데 너의 교회가 등대 역할을 하고 너의 교회가 이정표 역할을 하고 그쪽 가면 지옥 이쪽 가면 천국 말을 잘 전해준 그곳이 된다면 우리가 그 일에 아멘하고 따라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을 부른 것은 축복하려고 보호하려고 부르신 것인 줄 압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지 아니하였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쓰시려고 부른 자가 돼야지. 불렀는데 지명 수주가 전에 이 사람은 범죄자니까 교도소로 보내야겠네. 경찰서 이렇게 부른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쓰시려고 축복의 사람으로 개인을 부르기 위해서 불러냈다입니다. 부른 사람 중에는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모태 전에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여러분이 역사를 하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과거를 알 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신 분 나와서부터 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전능한 능력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겠다 했습니다. 에스겔을 볼 때도 에스겔 3장 17절 혹시 써 있습니까?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가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파수꾼이 뭐한 사람입니까? 야간 경비를 하듯이 파수대에 올라가지고 전체를 외부에서 적이 오든지 공격이 올까봐 지킴이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어떻게 보면 경비를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내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깨우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하기에 두려워 떨면서 지금도 제가
성역이 엄청 오래되지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 지금도 어쩌나 가는데 잘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기등에 넘겨들려고 졸지 않고 듣게 할 겁니까? 이 말 못 들었다고 나중에 하나님 저 몰라서 그래서 말 듣나면 너의 담임이 누구냐 물을 때 예순복이란 말을 하면 하나님 그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생사의 길에 나을 때 지옥의 이정표로 가는 길, 그거 가면 안 되고 알아듣지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국에 그걸 가면 몰라가지고 미처 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세우듯이 오늘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지옥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길을 가면 지옥입니다. 천국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아직 어려서를 잘 모르는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여러 왕들을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예언자로서 그 나라를 부망케 하는 데 쓰임받겠어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불러냈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몰라들어서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난 너를 부른 일이 없노라 자라. 자다 보니 또 사무엘아 나중에 이래요. 우둔한 지도자 스승이라 할지라도 아마 내가 안 부르는 이게 그렇게 들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가 보다. 야. 그러면 다음부터 나한테 쫓아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조용히 듣겠나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줘요.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잠자는 애를 불러온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연습 시키다가 주의 종 앞에 훈련받다가 어느 날 그는 사명을 맡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훈련받아서 사무엘이 계시는 동안에 그 나라 우환이 없고 전쟁이 없고 여기 근심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깨어있는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우환, 전쟁, 근심, 파멸이 막아진다면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서 지명에 불른 여러분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 길을 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다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 부른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도장 찍고 내 사랑증 들고 있는 너야. 암행어사가 들고 있는 너는 뭐예요? 뭘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마패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너는 내 거라고 여러분 도장 꽉 찍고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근접지 못한 능력을 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막힌 담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표정이요. 문제가 생기면 내 앞에 산이 나타났다 말합니다. 뜻이 나는 산을 만났다. 아, 이 집에 근심이 있구나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산이 지나가게 달랐습니까? 뭐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산을 지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잔이 지나가게 기도했습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게세마네 기도 때 뭘 지나가게 기도했어요? 잔이죠. 하나님 편에는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눈에 볼 때는 근심의 산이 높지만 잔을 여기서 옮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이것은 내 고난 십자가 지는 것도 하나님 편은 잔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것이 해당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마셔야 된다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산만한 건 고통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 편에 보는 그 눈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산 같은 문제야 내 앞에 잔같이 지나가라 기도하십시오. 비결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잔은 지나가기 쉬워요.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렇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요. 최대의 축복이 금은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글자 그대로 공포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번 일어나는 교통사고, 환경공포, 핵무기를 위한 전쟁공포,
요즘 얼마 전에 일어난 타이완에 7.2 지진 난 거 봤잖아.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가족 간의 아픔 속에 있는 걸 볼 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땅이 흔들려서 함정이 되고 죽음의 공포에 아우성소리를 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재지변의 공포나 어떤 끊임없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두려워 말라. 전부를 하신 그분 앞에 내가 뒤에 숨어 내가 다 따뜨려 줄게. 다 길려줘 줄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가지고 산으로 먼저 가. 나는 먼저 기도할 게 있다가 건너갈게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걸 보실 때 그것을 보시고 기도하느라고 이 제자들이 풍랑 맞는 줄 모르고 고통스러운 줄 모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풍랑과 어둠과 공포로 싸운 줄 알고 예수님은 그들끼리 잘해봐라. 평소에 말도 하는 것들 극한 훈련을 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 물 위로 추벅추벅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은 잘해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경 위에 딛고 물 위를 육지까지 건너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상황에는 그 제자들을 건져내듯이 그때 건지내니까 이래요. 유령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천사라 말도 또 하다 주겠어. 여러분 유령과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급을 보고 있습니까? 급의 진리면 성도도 믿음 다 까먹어요. 충격 한 받고 나면 아이들도 집 주소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아가 되고 그래서 고아가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충격적인 일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유령같이 보이고 귀신이 한다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얘기한 음성은 내 상황을 전부 보고 계신 그분 앞에 보고 계시고 오고 계시고 바다도 밤도 시간도 공간도 뛰어없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렙대 과부에게 줬던 그 흉년 속에 있는 그 과부에게도 떡 만들어 내게 갖고 오너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대. 그 어려운 시기에 떡을 기름을 들였을 때 떡이 만드는 밀가루가 부족함이 없고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는 같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수도 없지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그 집엔 밀가루가 계속 생기네. 이상하게 그 집은 기름이 계속 들어오네. 이상하게 그렇게 어렵고 가문 속에 물이 계속 솟아나가지 마르지 않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지. 옆집에 들려오는 소식만 듣다가 여러분 갈증나 죽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에 우리가 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한테 집니까? 예수는 죽음도 이기신 그분 것인데 내가 그분 앞에 있는 내가 왜 두려움에 주는 그 앞에 벌벌 떨면서 고아처럼 한마디만 하면 눈물 찌찌짜비 기가 죽어 그 사람의 발발 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값을 주고 하나님 것으로 인쳐놨다면 이제는 그분의 그심을 당당히 외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누가 우리를 이 환난 때문에 끊어지고 곤란 때문에 떨어지고 박해나 기근 때문에 떨어지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나하고 너 한 관계 조금만 일단 끊어진 관계라. 누가 끊겠냐? 아무도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당당히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할 때 모르는 것이 한 개도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 관계에 비밀 있잖아요. 어떤 건 차마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아픔도 있잖아요. 또 이거는 이따 좀 잘 된다면 말씀드리고 보류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다 아는 그분 앞에 여러분 슬픔, 탄식, 고통, 눈물까지 눈물도 색깔까지 염증의 그 오는 그 염도까지 아시는 그분께 왜 우는다는 그분 앞에 그냥 울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며 우십시오. 하나님은 그 의미를 읽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신 그분을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일하게 하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는 거 막 잘난 척 제발 좀 하지 말고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도 약해지시고 나를 위해서 걸어오시고 손 내미시고 빠져간 배도를 건져 올리듯이 빠져간 나를 건져 올리시며 왜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에게 한번 충고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이 우리 주님이 타건 많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경험했던 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문제 앞에서 맡기듯 못하고 내가 해보려고 머뭇거리고 시간 따버린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나오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만 건드리면 기가 죽는 어루다도 하나님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현재 실수도 용서하시고 어쩌면 인간이라 또 약해서 넘어질지 모르는 그 일까지 알고 계시면서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그분 앞에 맡기는 게 낫지 어떻게 완벽하겠다 그분 앞에 감히 여러분의 당신의 완벽함을 가지고 대결을 하려 합니까?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사야 55장 7절 혹시 있습니까?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기억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아마 3층에 교육가는 아이들 그 페인트 안 칠하고 벽지로 할 거예요. 안에 있는 벽지가 여러분 며칠 후에 도배되면 아무도 그걸 몰라요. 도배하듯이 도말하시겠다고. 너의 과거, 너의 아픔, 실수, 마귀는 자꾸 그걸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기억도 않겠다. 너의 그때 나한테 그 얘기 다 했잖아. 나는 용서했고 이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짐을 갖다가 당신의 등 뒤에는 망각의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것을 마귀는 기억했다 기억하니까 우리는 가서 그러나 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던진 그 망각의 바다에 가서 휘휘 져봐요. 요쯤 떨어졌나? 저쯤 그 문제가 빠졌나 하고 그렇게 하다가 범죄자가 스승 있는 그 현장에 가보듯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여러분 소환하거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도말하셨다고 외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용서한 건 네가 건드리지 말고 외치면 다시는 그 마귀에게 그 고통에 우리를 끌고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길 원하는데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마치 밧줄을 끊지 못하고 바다를 향하여 배만 젓는 것 같다 했습니다. 끊어내야 전진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미래를 향해서 응답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뱅뱅뱅뱅 돌면서 슬퍼라 나의 인생이 하고 그게 코스프레 하는데 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두려워 말라. 죄의 속박부터 해방받은 너다. 확신받고 하나님부터 끊어낸 그 자리에 아멘하고 배를 지어서 묶여있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출발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 그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어둠의 역사에 쓰임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명받은 사람이 받을 축복이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함께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 물을 건널 때도 여러분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지 않았습니까? 잘 건너갔어요. 모세와 함께. 훈련받은 40년 다 끝나갈 때 바로 직전에 요당을 누구랑 건너냐면 여호수아랑 건너게 돼 있어요. 그때 물이 너를 이 말이에요. 자, 물을 지날 때에 홍해는 건넜지만 겨울 탈출했지만 앞에 홍해가 있다고 벌벌 뜨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육지까지 열고 말씀 믿고 건너간 사람은 살았지만은 두려워 떨면서 뒤에 애국 군대만 쳐다보다가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까 하고 불평했던 자는 그 애국 발굽에 다 짓눌려 죽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의 말만 믿고 간 사람은 모세의 말 때문에 산 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강을 건널 때 이 말은요. 사신 후에 성숙한 다음에 또 시험 또 옵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험은 항상 연습한 것처럼 와요. 그때는요. 그때도 강을 건널 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와 함께 건넜던 이것을 기억하라. 첫사랑도 첫 큰 비도 이른 비도 늦은 비도 함께 받을 너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것을 다 해낼 수 있다 말하고 붓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다 이 말을 뭘 말하느냐면요. 아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다른 불을 갖다가 막 지 맘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제사장 아들도 하나님 법대로 하자면 하나님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뭐가 기어나왔어요? 굴뱀이. 그렇지만 그 뱀에 물린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에 그 구리뱀을 보고 바라본 자는 낫겠다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원망하고 또 죄짓는 할지라도 굴뱀에 물리듯이 독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너를 다시 살릴 거다. 지명한 너의 이제는 이스라엘을 야곱을 부른 그 하나님이 은혜의 이스라엘로 고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겠다, 불러 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인내하면 환난을 면하겠다는 말씀을 계시록 3장 10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이때도 내가 너를 그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특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환난이나 고통은 필수적으로 피해가지 않아요. 다 와. 비가 올 때 예수 믿는 집만 비 안 오나요? 다 똑같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비마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맞는 당면은 벌써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욥의 고통이 심했으면 내 괴로움을 달아보니까 모든 파멸의 무게가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 무겁다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나한테 왜 이렇게 그 괴로움이 무게가 많은지 저울에 달 수 없을 만큼 무겁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미 이 어른이 먼저 써먹었어요. 욥이. 그랬을 때 바다보다 모래보다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 욥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를 가지고 환난받았다 힘들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당한 나에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불러내서 그분 앞에 문제를 갖고 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이 아무리 무거워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를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치나 어떤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지명받은 나는 당당한 사람이요. 이런 엄청난 위치에 있는 우리가 바로 나당을 믿고 제2 홍해를 건너서 이기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려고 지금 제2의 강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새 성전인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다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